11장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의심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불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된 표적을 주십시오. 그걸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편이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2장을 펴시고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모를 뿐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까요? 이거는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느 편인가 하는 문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탄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잠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감과 함께 싫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 아래,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호감을 표시합니다. 뭐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 조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26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26개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75%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 예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 미국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62%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화 가운데 있는 그런 인물이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놀랍죠. 62%가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9%만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1%는 예수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게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거부감을 드러낼 겁니다. 예수가 그랬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없습니까? 좀 뒤에 좀 넣어주십시오. 15장 25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어투가 그런 겁니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무턱대고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야, 그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그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감독관이 되어서, 즉 칼자루를 쥐고 네가 맞추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너는 내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게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뜻을 따르는지를 보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시험하다 하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극도의 교만함입니다. 극도의 교만함.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입장에 선 그런 생각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어. 안식일을 왜 범해? 제발 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안 해야 되지 않아? 너는 안식일을 위반했고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증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일까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방송이라도 틀어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무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걸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반복하는데, 변화산에서 또 다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인가 하면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 여기다 불을 내릴 것인가 하늘 기적이죠. 그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인가 하는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하루 종일 제물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자해를 하면서 미친 듯이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아합과 그 이세벨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꿀까요? 기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안 보여주셨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다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고 성경은 충분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간음한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을 위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자, 바람을 피는 자, 그걸 이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할 뿐 아니다, 음란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 우상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보이는 우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뭔가를 드리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채워 넣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우리 속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무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안에는 신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의 영역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세대를 보면 우리 안에 문화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라면 내 안에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이나 돈, 권력 같은 것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안정이 좋으시죠? 불안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죠. 누구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에 대한 욕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안정이 우상이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모험을 하지 않죠. 안정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우상입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안정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집중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 자신. 모든 우상은 여러분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 계속 부척했던 것이 뭔가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너는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눈이 중요해. 너의 생명이 중요해. 이게 우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셨는데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요나고 성은 뭡니까? 박씨입니까? 요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고 인상 깊은 얘기라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교회 모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얘기였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주전 8세기 경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그리고 가장 그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국토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당시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2명이 더 있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뭔가? 아모스하고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요나는 지금 이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그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도 분명히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언제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 너무나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적국인데 저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 죽이세요. 어떻게 아수르 사람을 회개를 시키라고 합니까? 저보고. 우리나라는 망하라는 겁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니느웨와 정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인데 땅끝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잘 알다시피 바닷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리라, 무너지리라. 이 간단한 메시지를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난한 낮은 자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요나 얘기하고 메시지, 메시아의 표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메시아가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만희, 이재록, 정명석 같은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분명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군가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어디서 태어나고 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안 맞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말이
그가 얘기하는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그거 아주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가짜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가짜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메시아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는 분이십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정명석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이재록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은 유일한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예언입니다. 말로 한다는 예언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위를 통한 예언입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서입니다.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흘 만에. 그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게 없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그 구원의 사역을 하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41절과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외쳤던 말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그 단 하루만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 표적을 다 보고도 듣질 않습니다. 또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바 여왕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 저 남쪽에서부터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옵니다. 먼 거리를 오는데 지금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그 지혜 자체이시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로움보다도 예수님은 더 의로우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요함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보다도 더 부요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완전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계신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모자란 게 있습니까? 뭘 찾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찾는 그 어떤 것보다도 혹시 여러분 평안을 찾으십니까? 평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찾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할까요? 대체물을 찾으려고 할까요? 가짜를 찾으려고 할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부터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얘기도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죽도록 우상을 섬깁니다. 죽도록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마치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서 사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우상이 주인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 다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지.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말끔한 생활하고 집이 수리가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빈집 자체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게 죄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과 화목해 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늘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로 향하게 합니다.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잘못을 안 해봐가지고 용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착하게 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힘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내가 나쁜 일을 안 해봤는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내가 의롭게 돼서 나를 구원하면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이 뭘 필요해?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필요한 게 결국 뭔가 하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 아주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너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바라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갈 수 없는가 하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드립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영광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내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